작년에 헝가리 유람선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25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헝가리에 그 엘리자베스 공주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1200년경 초인데, 이 공주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당한 고난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항상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에게 환상적으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때 나를 둘러싼 로마 군인이 150명이었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간 군인은 23명이었다. 나는 주먹으로 150번을 맞았고 180번 발길질을 당했다. 내가 머리채를 개처럼 잡혀 끌려다녔다. 사람들이 침을 많이 나에게 뱉었고 내가 110번이나 맞은 채찍 끝에 그 쇠조각으로 말미암아 내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다.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는데 그 가시가 72개였는데 내 상처는 110개였다. 왜냐하면 군인이 내 면류관을 한번 벗겼다 다시 씌웠기 때문에 그렇다. 당시 채찍으로 로마 군인들이 나를 때렸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정말 노예 그 군인들이었다. 그들이 그 울분을 토하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세게 채찍으로 때렸는지 나는 정말 채찍으로 맞을 때 죽기 직전이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를 올라갈 때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14번이나 내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했다 라고 그때 봤던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을 발견해서 오늘 저까지 이게 알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피가 흘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찢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그 박은 못이 18cm 정도 되는 못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못이 예수님의 이 손목과 그리고 발목에 박혔나를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은 얼마나 크고 대단한 사랑인가를 우리가 그냥 말로만 크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느껴지는 십자가 사랑이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드론 시내가 건너편에 있는 그 작은 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내용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바로 그 동산에 가셨는데 거기를 자주 갔기 때문에 유다가 거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군병들과 함께 그 하인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근데 재미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군병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군병들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내가 찾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본문에 이런 얘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그다 라는 얘기가. 그래서 예수님을 잡게 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보니까 자기 예수님을 스승을 잡으려고 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서 그 잡으려는 그 종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구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이란 뜻이 뭘까? 첫째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지금 잡히시는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대단하게 마음에 생각하셨으면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과 같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가 그다, 그리고 스스로 잡히시고 스스로 끌려가시고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왕으로 뽑았는데 다윗을 왕으로 뽑은 이유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뽑아서 정말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나올 때에는 다 나의 어떤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출발은 나의 뜻을 위하여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주님의 뜻으로 연결이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그 잔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시게 됐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잡혀가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피아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목마르다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맞은 자리가, 찢어진 자리가 낭자하게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요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은 그 지난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뭐냐면은 인간적인 예수님으로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하나님, 내가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넌 십자가에 죽어야 돼. 딱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허락이 있으므로 행동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마음의 허락을 받아 결정을 짓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그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예배당에 나가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나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려야 돼. 그 마음의 결심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결심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 내가 할 것이 뭔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종교인 마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10년, 100년을 다녀도 그의 삶에서 아무런 결과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종교인이죠. 그냥 교회를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뿐이 될 뿐이에요. 한국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은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겁니다. 조금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대단하게 그렇게 죽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정말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는 믿음 지키다가 내가 한번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앙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죠. 그것이 그 동안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그냥 밥만 먹고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저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뜻은 뭘까? 그것은 철저하게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다. 그럼 사명감으로 사는 것은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 의무와 책임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 의무와 책임감은 뭐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힘든 그 결정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마냥 마음의 준비와 외적인 옷의 준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그 다음에 정신적 자세와 이 생활의 태도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정신으로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한 것 마냥 속옷바람으로 둘러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예배 장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그런 정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오늘의 사명감이 아니냐, 오늘의 십자가를 지는 정신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선배이신 주기철 목사님 아십니다. 이분은 47살에 일본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순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남기신 유명한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일사각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사각오다. 일사각오는 뭐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을 지키겠다라는 말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라고 하는 마음 중심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역설해 주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의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칼날을 향해서 나는 나아갑니다. 내 앞에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를 그분은 남기셨습니다.
그가 보여준 정의와 신념, 그리고 비폭력 신앙,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선배 목사님의 귀중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일사각오라고 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오늘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일사각오라는 중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첫째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니라.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행동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지금 숨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피하는 자인가? 도망치는 자인가?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구구하게, 치사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의 확신과 일사각오의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각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바람의 능력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고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일사각오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과를 만들고 위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비폭력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감정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감정이 있어요. 맞으면 아프고 나쁜 소리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정에 부박혀 칼로 말고기를 자른 이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이 말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신앙생활할 때 감정 앞세우지 말아라. 베드로는 유다의 위선을 보면서 분노의 혈기로 칼을 뽑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주님을 지키려는 충정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는 감정보다 이성이 앞서야 된다. 아니, 이성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앞서야지. 에? 어떻게 감정이 앞서냐? 감정이 앞서니까 칼을 뽑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를 너는 칼을 뽑고 방해하는 자가 된다면 너는 정말 사탄이 될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칼을 뽑아든 것은 인간적인 의분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충정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순간의 감정이나 혈기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영혼과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분노가 절대되지 못할 때 자신이 먼저 황폐됩니다. 정신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식욕도 잃어갑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깨트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감정이 앞섰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근데 이놈들은 참에 취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밤을 새며 혼자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쿨쿨 잠을 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에 감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언제나 이럴 때마다 저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폭발적인 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저도 O형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O형이요. 얼마나 더 성질이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한 교회에서 내가 35년 이상 목회하는 것은 내가 O형이라 할지라도 그나마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참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고, 내가 나를 절제하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림을 받을 때에 그나마 내 감정이 누스러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인데 감정 없는 동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베드로가 칼을 그냥 뽑아서 말구의 귀를 잘랐는데, 야 인마 그거 가지고선 안 돼. 너 감정 가지고 나를 도우면 되겠느냐? 기도하며 나를 도와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도와야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나를 도와야지. 너는 지금 감정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 신앙생활이 되겠느냐? 오늘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감정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이 장면을 봤다면 아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칼을 뽑지 않고 마음은 아프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베드로처럼 저 행동부터 먼저 하고 감정부터 먼저 내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영적인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었을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신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영혼들을 천당에 보내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건 뭐냐? 영혼 건지는 것. 많은 영혼을 천당 보내는 것. 교회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저는 많은 기대감을 갖고 어떻게 많이 전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현실은 또 이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잘 이기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천당 가게 된 거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또 다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